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2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종교개혁을 살펴보고 있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통해 교회가, 개신교가 출발했습니다. 어디로부터 돌아온 것이냐? 성경을 떠난 믿음이 성경을 기초한 믿음으로 돌이킨 사건이 바로 개신교가 탄생한 종교개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영하시고 인도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종교개혁 사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역사 사건이었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고 주위를 둘러보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도 발견할 수 있고 또 이 시대와 상황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도 확인할 수 있으며 위로와 안식,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교회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기도 합니다. 제가 금을 만드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찬양을 참 좋아해요. 그 찬양의 가사 속에는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정말 정금으로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참 공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기다리던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진리가 흐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시대를 주목하셨고 그 안에서 살아있는 양심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셨으며 가장 지성적으로 또 영성적으로 탁월한 이들을 많이 보내셔서 하나님을 향한 건전한 믿음을 추구하고 살아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국가를 또 운영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 그 역사를 운영하시는 데에는 그리고 운영하시는 목적과 내용 안에는 평안이 담겨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나라가 악하고 진리가 흐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모두 멸절시키거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실패한 사람으로 간주해서 치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결한 신앙의 내용을 창출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너희의 나라, 너희의 속한 곳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가운데에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세요? 세상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고 숨는 것이 신앙일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이 땅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에요. 제가 국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민이라는 표현 속에는 국가가 우선이고 그 안에 이제 사람 한 개인의 인격체가 있다라고 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국가를 조금 더 존중하는 방식의 표현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의 정체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정체성이고, 두 번째 정체성은 이 국가, 내가 속한 국가의 시민의 정체성입니다. 이때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시민은 국가 권력의 기초입니다. 시민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국가에 위탁하는 거예요. 나의 안정과 평안과 또 국가의 건전함을 위해서 나의 이 권력, 나의 이 권한을 사용해 주세요라고 국가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형성될 수 있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권력의 근원은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시민이 동의하지 않는 국가 권력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는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건전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면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건전한 국가의 시민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전하지 않은 시민의 삶을 살면서 건전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정리하여 말씀하여 주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를 덧붙이셨어요. 이 두 계명이 합쳐서 온전해진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되지 않는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이웃을 해친다면 그것은 건전한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이 땅의 시민, 그리고 이 땅의 국민으로서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됩니다. 교회는 사회적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교회는 사회적 기관이 아닙니다. 사회복지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늘의 기관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지탱하시는 섭리적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지기관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기관임을 인지하고 종교적 내용 안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책임과 함께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내용에는 건전한 삶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할 수도 있겠지요. 또 개인으로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탈세하고 불법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서 많은 소득을 올려서 하나님께 봉헌한다 그러면 그 봉헌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물질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릴 것인가 라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 중에 두 왕국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와 국가의 이해는 이 두 단체가, 두 왕국이
충돌하여 서로 공격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영역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주권을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왕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은 지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단정하고 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시민으로서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또 투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덜 악한 이들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악합니다. 사람에게는 죄가 항상 있습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기도가 있고 회개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정체성은 탄력이에요.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리라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보좌 앞으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죄가 있기에 십자가에 의지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는 시민의 안목과 개인의 안목을 통하여서 죄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주장들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용들 속에서 사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함께 있겠죠. 그러므로 그의 장점이 발휘될 때에는 격려하고 합력하여서 그 장점이 더 부각되고 드러나여 이 국가를 더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은 완벽한 지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의 안에 있는 악이 발현될 때에는 우리가 힘을 모으고 견제하고 힘을 모으고 반대하여서 이 악을 또 위축시킬 수 있도록, 그가 그 악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6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지금 읽은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억울하고 부조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국가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평안함을 통하여서 그 안에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한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전도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그 국가가 평안하고 가능한 한 선과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고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 썩었어, 많은 것들이 문제야 라고 말하면서 외면하는 순간 그 악은 통제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세상의 어두운 것을 볼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지탱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모든 삶 속에 부조리함이 있을 수 있겠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외부의 죄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요. 내면으로부터 오는 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숫자가 줄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여정 중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기를 원하고 이 땅의 시민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건전한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되게 하시고 건전한 이 땅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나타난 부조리와 악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온 부조리한 일들과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상처받아 넘어져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낮아진 마음 눕혀주시고 위로 격려하여 주시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많은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이 시대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소망이 있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소망을 소유하고 기쁨으로 이 땅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뵙겠습니다.